전도자가 취할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우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인간관계도 의외로 문제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쓰임 받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과연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믿으면은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거라고 해서 자꾸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나머지 더해주겠다고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과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는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구하고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못 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문제가 심하면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면은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무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게 중요하지 육신적인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하는데 육이 없으면 영이 필요 없죠. 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그렇잖아요. 육이 없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은 육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영화에 보니까 나 좀 약간 충격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2016년도에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곡성 영화. 황정민이가 나온 거. 완전 귀신 영화 있잖아요. 나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영화를 저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아주 사실적인 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가지고요. 적나라하게 만들죠. 근데 나 조그만 배우 한 명 있잖아요. 걔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귀신 잡혀가지고. 멋이 중한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게 귀에, 선해요. 그 표현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도 우선순위를 알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그거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시간표 있다고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지금 시간표가 뭔지 모르면은 많은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를 딱 세워놓고 첫 번째 얘기한 게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요? 불신자나 성도나 다 갖고 있어요. 복.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아니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 아니지 않느냐? 복음의 유일성 갖고 있는 너희들이 복이지 않느냐?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너희들이 복이지 않느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복이지 않느냐. 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율법 얘기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잖아요. 왜 말씀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냐? 살리라고. 너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그렇게 못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너를 살려라. 다른 사람을 살려라.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줍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주는 겁니까? 말씀을 보기 위해 주는 겁니까? 항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붙잡으면 여러분 삽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는 그냥 대리인일 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잖아요. 메신저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전달자예요. 그죠? 그냥 마이크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거를 좋은 얘기 들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 아니랍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하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가 뭡니까? 그냥 종교생활하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종교입니까?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면은 그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더 해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정 문제 진짜 해결됩니다. 왜 그걸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병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알 만큼 해결돼요. 그걸 안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혼론 쫄아가지고 율법이 뭡니까? 육신적인가 영적인 분리시켜가지고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이렇게 따지는데 아닙니다.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요, 다 힘을 얻었어요. 병도 치유받았어요. 치유 못 받아도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 살아갔어요.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했어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평생 염려, 문제 잡혀 살아간다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거 잡혀서 평생 살아간다니까요.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평생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도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때 뭐 얘기했습니까? 유전에 대해 얘기했어요. 율법을 구체화시킨 유전입니다. 그 실행하는데 사람 앞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죠. 보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취할 보물에 대해 얘기했어요. 세상이 썩어질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돈을 너의 경제를 복음 위에 쓰라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100% 맞아요. 네, 오늘 근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너의 보물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복꽃을 맞췄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을 위해 쓰라, 땅을 위해 쓰지 말고 하늘을 위해 쓰라.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보물이, 네가 진짜 취해야 되는 보물이 뭐냐?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이 원하는 보물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원하고 창세기 3장이 붙잡힌 사람들이 원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 쌓아놓을 보물을 원해요. 그죠?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요, 원문에 땅에 쌓아두기를 그만두라 이런 말이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땅에 쌓아놓을 보물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땅에 쌓아놓을 그 보물을 모으는 데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돈과
동록. 좀은 뭡니까? 벌레. 그죠? 좀벌레를 하잖아요. 그죠? 그 벌레. 쉽게 말해가지고 옷이나 음식이나 해치는 벌레. 그때 당시에 음식이나 옷이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환기라든지 위생이나 이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옷이나 음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록은 뭡니까? 로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식되는 거. 뭐 곰팡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중품 그죠. 쇠라든지 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슨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다 뿐만 아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 이스라엘은 집을 어떻게 지었냐? 뭐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다 그래 지었죠. 그죠? 진흙을 어기가 집을 짓거나요.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흙집이죠. 흙으로 만든 다 집이에요. 도둑놈들 어떻게 하냐? 문을 못 들어오니까 그죠? 그 벽을 뚫어요. 지금은 못 뚫으시면 시멘트라 못 뚫지만 뚫으면 엄청나게 시끄럽지만 그때는 얼마든지 쉽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뚫어가지고 이제 기준품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한 겁니다. 네가 땅에 쌓아놓을 보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각종 도둑놈들과 각종 그 벌레들과 각종 문제들이 그것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이 원하는 보물이 뭡니까? 나를 위한 보물. 물질, 성공. 결국은 그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세상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그걸 얻으면 좋은데 얻지도 못하고 얻어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보물 있지 않느냐? 그거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라. 세상이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냐? 그거 쌓으려고 열심을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보물을 너희들은 쌓아놔라. 찾아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놓을 보물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과연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재물은 우상의 대표입니다. 그죠? 물질, 특히 돈에 대해서는요, 그게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것의 가장 1순위가 돈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보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보물은 딴 데도 다른 걸로 네 보물을 삼아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래 나와요. 22절에 이래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성경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눈에 대해서 나와요. 눈과 마음은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눈을 통해서 마음이 담기잖아요. 그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뭡니까? 네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의 역할이 뭡니까?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 네 몸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네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밝아진 빛을 너를 밝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빛을 받아들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23절에 일이 나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렇죠?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 나쁘면 당연히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안 받아들이니까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냐?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어둡게 만드는데 어둠 속에 있는 너는 얼마나 어둡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근데 두 주인이 뭡니까? 두 주인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섬기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두 주인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섬길 때에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보물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냐? 재물인 이 우상이 너의 보물이냐? 이 재물이라는 거 우상의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우상의 대표적인 하나님과 우상의 대표적인 이 물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보물은 하늘에 쌓아놓을 보물이에요.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전도 성경입니다. 그게 보물,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처음 들으면 충격이 될 수 있는데, 은혜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안 믿다 보니까 증거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지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안 듣게 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뭐 당연한 얘기라고 그냥 생각하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죽었으면 뭐 의미 있습니까? 그죠? 살아있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은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기 때문에 육신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 되잖아요. 골수를 찔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 여러분의 질병과 가정과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뭐 영적 문제 싹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끗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그대로 믿으라니까요. 안 믿으니까 뭐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아이고 뭐 지금 내 몸이 안 좋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몸이 안 좋다. 그래 안 좋을 수 있죠. 그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붙잡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꼭 뭡니까? 암 환자가 내가 암 나으면 병원 갈게. 이거 똑같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붙잡아야죠, 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말해 자기 달란트는 그거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모든 응답들이 올 건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딴짓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뭐 합니까?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사리사욕을 치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가, 교회 안에 교육자가 타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거기에 대한 진짜 증거가 안 나타나네요. 그런데 그 자리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딴짓을 해야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왜 많은 중직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왜 목회자가 딴짓을 하고 있습니까? 증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못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위를 다 살릴 수 있는 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질병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꾸 불신앙하니까 됐다가 안 됐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완전히 불신앙 속에 다 펴버리잖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시작했어요. 이삭 태어나고 나서 그것도 사실상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에 참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100년의 응답이요 1000년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응답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2번에 2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가 됩니까?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뭘요?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이죠. 손해볼 것 같은 거라. 아니, 내가 물질에 대해 집중을 해야 좀 벌든가 말든가 하지. 안 그래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데 그거라도 좀 집중해야지. 뭐 먹고 살거라도 제대로 하지. 안 그래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럼 나 이거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했죠. 재물을 나의 보물로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나의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그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염려요? 의식주. 오늘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쓸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강조를 한 거예요. 내 말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 염려하지 말라. 그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음식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게 아니다.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것이다. 그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몸이 의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의복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란 뜻이 뭔지 압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뭘 예를 들었습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과 들풀,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거 얘기하면서 공중의 새를 예를 든 겁니다. 그죠?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으지 아니한다. 공중의 새가 음식을 창고에 모은 거 봤냐? 그렇다고 새가 걱정을 안 하냐? 왜? 왜 걱정을 안 하냐? 머리가 나빠서 걱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얘기입니다. 뭘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27절에 그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겠냐?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되겠냐? 너희들은 물질에 집중한다고 물질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냐? 그 염려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러면 물질 어떡하냐? 염려한다고 그러면 그 염려를 해결되겠냐?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의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백합화를 얘기했어요. 들의 백합화. 자, 공중의 새는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기가 하잖아요. 모으진 않을 뿐이지. 근데 이 들의 백합화는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니, 공중의 새는 먹을 거 움직이는데 들의 백합화는 좀 더 심한 표현이라니까요.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먹이시고 입힌단 말이에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입는 거, 이 들의 백합화가 뭘 입었습니까? 옷 입었습니까? 아니잖아. 그거 입는 거. 하나님이요, 창조 원리로 생명적인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그 꽃을요, 들의 백합화를요, 딱 만들어 놨는데, 솔로몬의 영광도 그걸 뭡니까?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솔로몬이 최고 부자였잖아요. 그럼 그가 입었던 옷들, 그건 뭡니까? 다 인간이 만든 옷이잖아요. 근데 들의 백합화는 누가 만든 옷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옷이에요.
당연히 인간이 만든 옷하고 하나님이 만든 옷하고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드레베카 방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심한 표현 했어요. 들풀 얘기했어요. 아무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오늘 폈다가 가지고 저기 아궁이에 집어넣는 땔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입히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습니까? 너의 보물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보물로 만들어. 그죠? 염려 생기느냐? 염려하지 마.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 없어. 그래서 31절, 32절 나오잖아요. 염려하기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가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 구하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있는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요. 조금만큼 염려하지 마. 절대 금지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분의 3번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결론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취할 보물이다. 하나님이 너의 보물인데 하나님을 너의 보물로 삼았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물로 삼는 것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로 말하는 것이 아시죠? 필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왜 건강, 경제, 또 가정, 개인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왜 걱정하지 말랍니까?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은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취할 보물 그 나라와 그 의는 뭡니까? 3번이죠. 전도자가 취할 보물. 저와 여러분이 취할 보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캐션 마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보물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한테 다이아몬드 하나 하고 맛있는 사탕 놔두면 어느 거 선택하려고 할 때 당연히 맛있는 사탕을 선택하겠죠. 왜요? 그게 자기한테는 더 귀하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선택하면 당연히 다른 걸 선택하겠죠. 그게 보물이니까. 문제는 그 어린아이에서 어린이 될 때까지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생명 살리는 그 증인되는 것이 나의 보물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간표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100년 걸렸습니다. 모세 80년 걸렸습니다. 다윗과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결론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을 겪게 만드시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은 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작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부터 감사한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결론이 이미 내려진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시간표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 놓치지 마세요. 약장사는 아닌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저부터 다르고요. 여러분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중직자 세우는 이 시간표에 많은 일을 겪게 했습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지를 않을 거고 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보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걸 만들 건데 바벨탑을 쌓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없어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감사한 건데 없어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걸 보물로 삼았는데,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많이 가졌거나 좀 똑똑하거나 조금 배경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저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방법밖에는 쓸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3번에 2번이죠. 오직 성령. 오직 증인.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병 치유받을까요? 아멘 안 하시네? 돼요. 왜 그걸 안 믿으세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언약 붙잡는다고 해서 역사는 당장 안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는 안 일어나요. 집중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겁니까? 됩니까?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것만큼 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 살 것이다. 그것만큼 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작정해야 돼요. 그거 작작해야 돼요. 그거 최고 무시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나 이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래 살 거야. 이게 최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기대하고 새로운 걸 찾고 이게 청년이잖아요. 진취적이고 이게 청년이란 말이에요. 특징이. 모든 청년이 그런 게 아니고 청년이라는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언약 집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언약 집중을 할 것이냐?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왜 안 되냐?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냥. 일단은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하면 돼야 되는데 이만큼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유 참 그렇다 이래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난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감사해요. 오히려. 왜? 그러면은 저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바라보면서 아유 뭐 하나님도 참 서글프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불신자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스케줄 짜세요. 개인적으로 집중 시간도 가져야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할 시간이고 함께 집중할 시간 만드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3명 이상 모인 곳은 확실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3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3명이 집중할 시간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 2부 때 말씀드리고 아무튼 간에 만드셔야 돼요. 응답 받아보시라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이 입 벌려라 내가 먹을 거 줄게 하는데 굳이 입 닫고 말이야. 굶어 죽어가면서도 안 먹겠다 입 닫고 무슨 단식 논쟁합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입 쭉 벌리는데 안 벌린다 입 찢어지고 말이야. 그 약 발라주고 말이야. 보이는 고통스럽다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전부 다. 우리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 개인이. 안 돼. 뭘 해보면은.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게 뭐 안 돼 잘. 근데 기도하면서 참 느낍니다.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하나 되라고 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뭐 찬양하면서 손잡고 흔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요. 서로가 도와주는 그 하나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항상 보면서 이거는 사단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표현을 하면 생명 걸고 막는 것이요 언약 집중이에요. 예수 믿어? 그럼 믿어라. 뭐 어쩌고 있어요. 교회 다녀라. 기도해. 전도해. 그냥 함께는 하지 마. 함께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 이상한 데로 많이 빠져요. 혼자 전도하면 이상한 데로 많이 빠져요. 혼자 하면 거의 다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는 메시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면요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성도는 메시지도 없는데 혼자 했지만 더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마가다락방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잡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경제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 아프죠? 병원 가서 안 되죠? 안 됩니다. 나이들 들어 더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병이 낫든가 아니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한 힘을 얻든가. 하나님 그걸 약속했다니까요. 굳이 내가 평생 아픈 대로 살아가겠다. 왜 그래 삽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름 세계복음할 경제를 주겠다는데 굳이 나는 거지처럼 살아가겠다. 그럴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도록 만드는데 굳이 나는 혼자서 살아가겠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 여러 가지 줬다면 그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 좋겠는데 하나를 줬다니까요. 감람산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를 줬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를 줬어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려라. 언약 잡고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으면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 주신 미래,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가 전도자가 취할 보물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언약 집중으로 원리스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취할 보물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